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으로 예배하지만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사모함으로 말씀 들으시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 그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올바로 반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뭐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믿음 안에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자기 인식, 자기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그러해야 하나요? 우리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고요. 우리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울 안에 바울이, 시몬 안에 베드로가,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목동으로 살아가던 소년 다윗 안에 왕 중에 왕 다윗이 담겨 있듯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나, 지금은 모르는 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은 내가 원하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으로 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갈대. 갈대의 모습, 갈대 인생.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지요? 그 갈대 인생을 살아가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앞쪽으로 가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신약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너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살라는 것이니 시몬을 베드로라 하셨음은 이름을 바꿔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인생을. 개인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던 시몬으로 하여금 사명의 인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갈릴리 어부였던 시몬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의 제자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것은 시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시몬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베드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처절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 했던 겁니다. 먼저는 세상이라는 환경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시몬으로 살아갈 때와 달리 베드로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의 방식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더 큰 싸움이 있습니다. 베드로로 살고자 하는 그 갈망 안에 여전히 시몬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듯이 놀랍게도 베드로로 살아가는 것은요, 베드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시몬을 닮고 베드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신약 249쪽입니다. 신약 249쪽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된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로의 축복을 받았지만 순간순간 과거의 야곱이 이스라엘 된 야곱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아시죠?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신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뭐예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무리, 성도가 그거잖아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백성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새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 우리에게도 종종 바울의 탄식이 있어지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고 말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 오늘 정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정복할 것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정복하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옛사람을 정복하지 않고는 믿음의 사람으로도 사명의 사람으로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에 담겨있는 시몬을 정복하자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죄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데요. 이 죄의 모습을 옛사람이라 표현하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촉구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사람을 정복하지 않고는 새 사람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달고 뭔가 거룩한 무리로 교회라는 이름을 칭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공동체처럼 세상의 방식에 매이곤 하는 걸까요? 옛사람을 정복하지 않고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옛사람이 숨어 있습니까? 혹시 어느 한때 어느 한순간 옛사람에게 끌려가서 영적으로 비참해지고 초라해진 나 자신을 본 적은 없으십니까? 혹 그것이 순간일지라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그 옛사람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사람의 그 죄성이지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예를 들면 왁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또 화를 냈네 이러고 초라해진 내 모습, 뭔가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좌절을 겪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는데 앞장선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가 그리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선 겁니다. 3년 반 전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제자가 되었던 저들이 이제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온 겁니다. 더 많은 것을 포기했다 그랬어요. 3년 반 전에 제자가 될 때는 저들이 뭘 포기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포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육적인 것들을 포기한 거지요. 그러나 지금 부활의 주님을 떠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 과거의 바다로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비틀거렸지만 제자들 생각에 적어도 고기 잡는 거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그랬지 언제든지 바다에 가기만 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공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과거의 환상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3년 반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때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자로 주님을 만났어요. 이 모습 그죠? 처음에 봤던 모습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과거에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환상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실제예요.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허상이에요. 환상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미 과거의 실패자가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원하는 나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나로 사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과거의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 가기만 하면, 내가 삶이 지금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옛날에 했던 그 바다로 가기만 하면.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느라 그러지 믿음으로 사느라 그렇지 예수님이 놓아주기만 하면 금방 한 방 잡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어렵지 주님이 나 한 3년만 눈 감아주시면 내가 재벌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처음 올 때도 그 꼴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분 있었거든요. 자기가 막 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처음 올 때도 그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그 모습. 근데 환상이 있는 그런 환상. 또 하나 저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자기들이 변해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 자신도 모르게 변해 있었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이제 바다에서 살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나로 살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지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예수 떠날 수 없고 예수와 함께 가야 되고 내가 때로는 비틀거리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이고 그 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마귀가 주는 건 모든 게 다 허상입니다.
환상이에요.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서 결국은 우리를 구해달라고 호소한 그 가운데 저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는데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때가 좋았대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쳐놓고 거기만 가면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를 죽이고 다른 장관을 세워 우리가 애굽으로 가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출애굽의 은혜, 홍해를 건너의 은혜를 입고 내 안에 예수님을 또 죽이고 과거로 가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느라 그렇지 바다에만 가면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와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년 반 전에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손질하여 과거에 익숙한 솜씨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찌 됐나요? 자, 우리 3절 다시 보시겠어요?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언제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반 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다에만 가면 자신 있다고 했던 그들이 지금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저들은 몰랐어요. 3년 반 전에 주님을 만날 때 이미 세상에서 실패자였다는 것을. 저들은 몰랐습니다.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저들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달라져 있었다는 것을요. 과거의 사람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으로, 옛사람에 끌려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주님이 물으시죠. 얘들아, 고기가 좀 있냐? 고기 잡았냐 니네? 그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질문은 제자들의 사정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지요. 선악과를 먹고 숨어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도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앞에 두고 물으시는 질문이었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아담아 내가 원하는 아담 어디 가고 그 망가진 아담이 되어서 거기 숨어있니? 아담아 너는 지금의 아담이 아니어야 하잖아. 하나님의 애절함이에요. 애절함.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제자들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는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3년 반 전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는 포기할 것을 포기한 것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등에 두고 과거로 돌아간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영원의 것을 포기하고 지금 돌아와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헛된 씨름을 하고 있었지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고기를 그날 밤에 잡았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얻었다면 착각해서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도 거절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지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망했으니까 그게 복이라고요. 어설프게 빌딩 하나 샀더라면, 어설프게 출세했더라면 여전히 아버지 아니어도 되는 사람 될 뻔했는데 그렇게 쫄딱 망하고 나니까 아 나는 아버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다가오셨지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신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요. 주님을 앞에 두고도 주님 앞에서도 주님을 몰라봐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십니다. 주님이 주님인 줄 모르는데 그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세요. 이게 어디서 들어본 방식이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주변의 동료들을 통해서, 때로는 같이 술 퍼먹는 친구를 통해서 들린다잖아요. 야, 너 교회 안 가냐? 너 이래도 되냐? 아니, 내 안에 내가 해광아, 너 이래도 되니? 이러고 물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예배당에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몰라보니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너 이래도 되니? 김집사야, 이권사야, 너 이래도 되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7절 보시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언제나 알아보는 건 요한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건 베드로가 먼저 달려가요. 한성질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바다로 뛰어드는 건데, 바다로 뛰어들려면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뛰어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구하려고 확 뛰어들면 옷 벗고 뛰어들던가요? 입고 뛰어들던가요? 벗고 뛰어들지요. 벗어두었던 겉옷을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입고 주님께 뛰어갑니다. 뭘 말해요? 주님을 만날 때 입어야 할 옷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옷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입혀주셨던 옷이 있는 거지요. 아무리 옛사람으로 살아도,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나도 모르게 주님이 입혀주었던 옷을 벗어놓고 고기를 잡고 우리는 늘 갈등했던 겁니다. 그물을 내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주님께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이 주신 저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나를 아무리 벗어버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보십시오. 늘 내가 저걸 입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라니까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나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벗어두었던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배고파도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요, 죽어도 된다 그랬어요. 죽어도. 겉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으셨잖아요. 자, 오늘 보면 바로 뒤에 15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마지막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시몬아. 여러분, 원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셨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시몬은 갈대예요.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실 때 예수님은 너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살아야 한다. 너 이제 갈대가 아니야. 너는 반석이어야 돼.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과거로 돌아와서 고기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가 아니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옛날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 있니?
옛 사람을 정복하라. 오늘 정복 시리즈 세 번째로 옛 사람을 정복하라는 건데, 여러분 옛 사람을 정복하는 원리를 오늘 말씀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그 정복의 원리를 좀 깨달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옛 사람을 정복한다는 거 아셨어요? 저는 설교 중에서도요, 옛 사람을 정복하는 원리를 잘 모르겠어요. 다만 설교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아닌 것을 담고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베드로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안에 시몬이라는 옛 사람이 담겨 있는 상태 속에서 베드로로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 그 죄성이 있다고요. 그거를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서 완전한 변화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요, 내 안에 옛사람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독버섯처럼요, 기회만 나면, 그죠? 과거의 내가요, 기회만 생기면 솟아나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푸득푸득 성질도 나고 죄성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여러분 옛사람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만나 완전한 변화의 옷을 입기까지는 그 옛사람 내 안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만 조성되잖아요. 그냥 바로 솟아나요. 그래서 옛사람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사람을 바울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요, 간단해요.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신약 274쪽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나를 쳐서 뭐 한다고요? 복종시킨대요. 해광아 이놈아, 복종시키는 거예요. 쳐서. 옛사람이 솟아나려고 할 때마다 이놈 아니지,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쳐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시간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옛사람이 솟아나서 나를 과거로, 허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가끔 또 그 옛사람에게 끌려가 엉뚱한 나를 보면서 너 왜 이러니?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리더들 이렇게 토요일 날 삶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 종종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내 자신에 한번 낙심이 되고 다운이 되면 그게 그렇게 오래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모르게 변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행인 것은 옛사람과 씨름하는 것은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씨름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이 씨름을 해야 되고, 내가 남보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씨름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나로. 다시 말씀드리면 옛사람을 정복하고자 하는 갈망은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 있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언젠간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어릴 적부터 나를 다스리는 연습을 잘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죄성, 옛 자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에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씨름하는 것임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면서요 끊임없이 나올 거거든요.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성질이, 내 죄성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 자아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지, 내 이놈, 아니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그 자아대로 살면, 그 옛사람대로 살면 잘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인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인데,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수 권사님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으로,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옛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걸 쏟아내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죄성대로, 내 옛 자아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권면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올바른 길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영수 권사님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셔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로, 또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야 함에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이, 옛 사람이 불뚝불뚝 순간만 되면, 환경만 조성이 되면 어느 순간에 나와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특별히 옛 사람의 옛 성품을 다스려 주셔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보혈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살며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참된 주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수 권사님,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며 이전보다도 강건함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